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our online service.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처음으로 저희와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신다면 오늘은 저희의 현대식 예배임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 방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가족과 함께 연인들끼리 또는 친구들과 모여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교회 이메일에 등록되지 않으셨다면 info@villagebeaverton.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많은 교회 소식들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일 렌지 아브라함 목사님이 빌리지 교회 사역에서 사임하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달 말까지 렌지 목사님을 추억하는 메시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에 쓰셔서 교회 사무실에 맡기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웹페이지를 만들었으니 그것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지난 16년간 빌리지 교회에서의 사역의 아름다운 추억을 렌지 목사님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저희는 예배 시작을 촛불 점화로 하고 있습니다. 촛불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멀리 있다 하여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또한 비록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한 지체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촛불을 켜주세요.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In 2 weeks' time, 2주 후에는 연례회의가 있습니다. 마치 가족 회의처럼 함께 모여 투표하고 지난 해에 관해 이야기하며 다가올 해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연례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런 헨릭슨 장로님과 카말 포마로 장로님께 넘기겠습니다. Hi, Village family. 안녕하십니까. 장로회 의장을 맡고 있는 런 헤릭슨입니다. 우리의 연간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지난 여름 담임 목회자셨던 켄 목사님께서 건강 문제로 삶을 공표한 후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회는 많은 사안들을 결정했으며 그중 일부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누가 교회를 이끌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존슨 목사님의 은퇴 후처럼 교회 밖에서 임시 담임 목회자를 찾아야 할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중 한 분을 고려해 보아야 할지를 말입니다. 교회 리더분들과 함께 기도와 협의 끝에 최 목사님이 임시 담임 목회자로서 적임자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마치 전임 담임 목회자인 것처럼 결정을 내리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최 목사님이 빌리지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 무력함을 느끼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가을 설교 시리즈를 통해 넘치는 사랑으로 부르시는 기쁨을 경험하였으며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안은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을 우리는 카말에게 청빈위원회를 이끌며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팀을 구성하고 직무 분석표를 개발하며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는 방법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청빙 작업이 시작되었기에 리더십 몇 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성도들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존 존슨 목사님의 은퇴 후 빌리지 리더십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주변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존 목사님이 떠나신 후 빌 덕트린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며 렌지 목사님께서 임시 담임 목회자로 이끌어 주셨고 켄 와이츠만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횡령 사건을 발견한 직후 바로 켄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중요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셨고 그 부분들이 중요했지만 교회에는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사랑하는 많은 교회 직원분들이 떠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후 코비드는 우리의 모든 서비스를 폐쇄시켰고 우리를 격리시켰습니다. 특히 포틀랜드에서는 전례 없던 불안한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여름에 켄 목사님께서 사임하셨고 가을에는 최 목사님을 임시 담임 목회자로 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빌리지에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지 여쭤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모든 요소를 살펴보면서 빌리지 가족이 직면한 변화와 스트레스의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는 새로운 분일 것이며 그분에게는 빌리지가 새로운 경험이 될지도 모를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몇 달 안에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려 찾고 있는 그 중간 과정을 다시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나아가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즉, 더 많은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빌리지 가족들에게 필요한 안정과 치유를 제공하는 방법 말입니다. 이에 대해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상의와 성도들의 피드백을 들은 후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점들을 이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빌리지를 사랑하고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자로서 탁월하며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며 치유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이미 빌리지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혹시 그분을 우리의 새로운 담임 목회자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지속적인 부탁을 하는 우리 빌리지 교회의 한 분 말입니다. 책일진 목사님께 목사님을 전임 담임 목회자로 기꺼이 고려해보고 싶다고 여쭈었을 때 목사님께서는 그 역할에 본인이 적합한지에 대해 물으셨고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빌리지를 위해 목사님을 부르신 것인지에 대해 분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승낙하셨을 때 장로회에서는 청빙위원회에게 최 목사님을 빌리지의 전임 담임 목회자 후보로 심사해 주기를 지시하였습니다. 카말이 이 이야기의 다음을 들려줄 것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로부터 최 목사님을 특출한 내부 후보자로 고려하라는 권고를 받은 후 우리 위원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 검토,
및 최 목사님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한 지속적이며 겸손한 자세로의 기도와 빌리지의 사명, 비전 및 가치에 대한 재평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직무 분석표 정의, 대상 면접 실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웹사이트에 게시된 직무 분석표에 표시된 것처럼 청빙위원회는 후보자의 성서적 인격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역 철학, 리더십 능력 및 설교자, 목사, 목자로서의 기타 자격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철저한 검토와 분별을 거친 후 청빙위원회는 만장일치 투표 결과로 최 목사님을 성도 투표에 상정할 것을 장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하며 검토하는 철저한 과정을 마친 후 장로회는 보고를 받고 현재 임시 담임 목사이신 최 목사님을 우리 빌리지 교회 전임 담임 목사로 섬기도록 부름받으실 것을 성도님들께 추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빌리지 교회 세칙에 따라 이 장로의 추천은 빌리지 성도님들의 투표를 통해 4분의 3의 과반수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회자와 2명의 새로운 장로 후보, 그리고 빌리지의 연간 예산에 대한 투표는 1월 31일 온라인 예배 후 이루어집니다. 당일 아침 라이브 영상 시간에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및 비회원은 반송 봉투와 함께 투표 지침이 동봉된 종이 및 전자 투표 용지를 받게 되실 겁니다. 투표 용지는 우편으로 반송될 경우 2021년 2월 3일 수요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투표 용지는 교회 사무실 밖에 있는 잠금 박스 안에 넣으실 수 있으며 2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마감입니다. 또한 편지에 언급된 웹사이트 주소에서 2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info@villagebiverge.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빌리지 성도님과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위원들에게 기도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빌리지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As the contemporary church, we so often are 현대적 witnessing 교회로서 a passage to one 우리는 another 종종 as we 서로의 reflect 삶에 each 관해 other, 질문하고 inquiring 이야기를 about our 나눔으로써 lives, share our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끌어 줍니다. from Dante Morocco. 오늘 우리는 단테 모로코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Hi everyone. I'm Dante Morocco. 저는 단테 모로코입니다. Julia and I have 제 아내 been 줄리아와 저는 village regular 2005년부터 since 빌리지에 정기적으로 2005. 출석해 오고 있습니다. How Julia and I met 제가 어떻게 is 아내를 part of, 만났는지에 관한 a 간증을 testimony I wanted to 여러분 share 모두와 with all of 나누려 you. 합니다. In 2000, I found out that 2000년 저는 I 제가 was 더 no 이상 longer going to be 저의 married to the 배우자와 person I was 혼인관계를 married 유지할 to.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nd that was pretty hard to take. 그것을 It 받아들이기가 was 매우 힘들었습니다. I saw myself as a married 저는 제 자신을 기혼자로 person, 여겼지만 and now I found out that, 이제는 that's 더 이상 not 그렇지 going to 않다는 be. 것을 받아들여야만 And so what 했습니다. happens in that process, 그렇다면 with 저와 some 같은 people 과정에 who 놓이게 are 된 in the same 사람들에게는 어떤 situation, 일이 in my 발생할까요? situation, one 저 thing 같은 I did 경우는 was to get 첫째로는 closer to the Lord.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 That 노력했다는 was 것입니다. something that I could really 주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제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재혼하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람과 재혼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저와 같은 멍에를 가진 사람을 원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 시작했고, 만약 제가 이혼한 다른 분과 재혼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즉, 저는 중년이고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둘 다의 첫 번째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였던 두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과부일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 그분께 자녀가 있다면 그분의 자녀, 나의 자녀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까? 만약 그분이 아이가 없다면 그렇다면 더 심플할 수 있겠다.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략 3년 동안 그러한 자격을 충족하는 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부분들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3년에 저는 샌디에고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 한 여성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우리는 사교적인 인사를 주고받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 둘 다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과부였으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와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갑자기 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우 사교적이고 둘 다 말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저는 더 이상 그녀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기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제가 지금 주님과 대화를 한다는 건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둘 다 서로 다시 만나보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막 샌디에고에서 이사를 온 상태였고 서북부에서 본인이 하고 있던 사업에 관한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몇 주 후에 제가 샌디에고에 있었고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사실은 비행기 옆좌석이 마지막 순간에 바뀐 좌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본인의 좌석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둘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부분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관계의 일부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2005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의 결혼이 다른 성공적인 결혼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제 아내 줄리아, 저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시는 많은 다른 부부들도 이 부분을 거듭 말씀드릴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단테가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네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 이후로 단테의 기도의 삶이 발전해 왔다는 얘기군요. 네, 맞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단테 개인의 스토리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와 과부가 된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짝을 예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분의 구원 사업과 계획, 방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복의 스토리 말입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비행기에서의 시간을 기억해 보면
단테가 제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전에 나누었던 대화에서 우리는 죽음에 관해 얘기하였습니다. 단테의 아버지의 죽음과 제 전남편의 죽음이 며칠 상간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틀 간격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단테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원인과 단테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어떠한지에 관해 나누었고 우리가 나눈 전체 대화 중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대화하게 만든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몽처럼 보이던 것들을 실제로는 아름답고 기쁜 것들로 만드셨습니다. When I think of you too, you are always there. 제가 두 분을 생각할 때 At the very front seat. 늘 예배당 제일 앞좌석에 앉으셔서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찬양하시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So you have been the one of the 그래서 저는 우리 빌리지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부부 중 한 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now that there were like hurt,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런 부분에서 상처가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but how amazing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들을 연결시키시고 hurt together and 그것을 transform them into 소명과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꾸셨다는 것이 loving for others. This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loving one 서로를 사랑하는 another, 것뿐만 but 아니라 really transferring that love.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Grateful for that.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신 놀라운 변화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And I'm so grateful for that. Thank you. Thank you, Pastor.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On on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and how do you read it? He answer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is and you will live. But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so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In reply, Jesus sai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on the same road, and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So too, a Levite,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But a Samaritan, as he traveled, came where the man was, and 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He went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and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took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The next day he took out 2 silver coins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Look after him, he said, and when I return, I will reimburse you for any extra expense you may have. Which of these 3 do you think was the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The expert in the law replied,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And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 As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on their way, he came to a village where a woman named Martha opened her home to him. She had a sister called Mary who sat at the Lord's feet listening to what he said. But Martha was distracted by all the preparations that had to be made. She came to him and asked, Lord, don't you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do all the work by myself? Tell her to help me. Martha, Martha, the Lord answered,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but few things are needed, or indeed only one.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and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Well, I'm excited to spend some 마틴 time in 루터 킹 scripture. 주말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과의 함께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걷기를 시작했을 때, 그들이 학교 버스를 처음 탔을 때,
그리고 저희 가족이 빌리지 패밀리 캠프에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침례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때였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대학교를 처음 간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으로 정규직을 잡아서 첫날 사무실 문턱을 넘어 아이들을 찍고 들어가고 첫 월급이 나왔던 그날, 혹은 첫 아이나 혹은 첫 손주를 보신 날 등이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들이 참으로 기쁨 넘치는 순간들이었는지요. 저는 그랜드 캐년의 덤불 위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정상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목격했을 때의 그 웅장함, 선명한 색깔, 푸른 하늘, 그리고 그 기적적인 순간을 기억합니다. 방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연에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매년 릴레이 경주에 참여하는데요. 한 번은 바닷가 해변의 트레일과 모래 언덕을 달리다가 바닷가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많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 바닷가를 보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느낌이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광경에 달리기를 하느라 몸은 아팠지만 정말 그 아름다운 광경에 아주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첫째 딸 하늘이와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늘이가 2살 되었을 때 생애 처음으로 이 정도의 아이스크림을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그것을 먹자마자 와우 라고 말했습니다. 2살 아이로부터 와우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즐기고 있는 평범한 것에 대한 기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딸의 반응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죠? 저는 지금도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그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일종의 자연을 떠올랐는데요. 제가 배를 탈 일은 거의 없지만 배를 타야만 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주일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 작은 보트는 최대 약 20명에서 3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이 우리가 탄 배 주변에 돌고래 무리들이 보이기 때문에 보트를 조금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TV나 시월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배의 앞쪽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고래 무리가 우리가 탄 배와 함께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돌고래들과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빨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고래들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놀았고 그들은 배의 측면을 따라 나뉘어 전체 무리가 우리 배를 정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행복감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창조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에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 순간이 너무 짧았고 영원하지 않았지만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동시에 몰려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기쁘고요. 저는 Big Brothers Big Sisters를 통해 멘토링에 참여했을 때 도와주었던 한 아이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바언스 초등학교에서 11살이 되었을 때 그 학생을 알게 되었는데 저의 가장 큰 기쁨은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영어는 외국어였고 하반신 마비에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우등으로 졸업하였고
오레곤 대학교에 진학해 졸업한 뒤 인턴십을 했고 지난주에 정규직을 잡았고 자신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한 순간이 다른 순간보다 더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실 자매님께서 기쁨과 감사에 대해 말했던 것과 같이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함께 공존했던 거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그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역경에 맞섰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 감사를 경험했고 정말 믿을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인 펠로십에 한인 가족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사시다가 터키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모든 짐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모았는데 지금은 제 물건의 대부분을 나눠주거나 비우면서 처음으로 전에 알지 못했던 나눔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분이 크리스마스 때 떠나셔서 이맘때쯤이면 그분이 항상 생각납니다. 나눔의 기쁨에 대해서 말이죠. 지난 11월에 제 아들의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함께 축하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저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육체적으로 정말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30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처음 태어나서 30세가 되었을 때까지 모든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과 느낌을 비디오로 녹음하였고 이제는 제 아들이 그 약한 자와 함께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은 항상 기쁨을 안겨줍니다. 제 아이들 중에 한 명을 고르라면 막내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막내딸이 어렸을 때 제 딸은 어디든지 안아서 데려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내딸을 안고 있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둘째 딸은 제왕절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만나기 전부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정말로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태어났을 때 첫 1분 동안은 숨을 쉬지 않아서 인공호흡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울부짖었을 때 그때는 기쁨과 안도의 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나 시간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기쁘게 하셨는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기셨을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깊은 슬픔에 빠지셨을 때의 사례를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이 무엇인지 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나사로의 무덤과 죽음의 권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어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며 두려움과 아주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비통하시어 영혼이 짓눌리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 훨씬 덜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죄인이 회개할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마다 천국의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기쁨, 그의 대제사장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음에서 오는 그 기쁨을 가리키며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와 삶의 순간 곳곳에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며 넘치는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살고 걸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느 한 특정 순간을 언급하게 되면 잠깐 멈추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이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이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이 구절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질서 있게 서술하며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자로서 분명한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학자들은 우리가 읽어볼 누가복음 10장에 대해서 그의 복음서의 주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복음서 중간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이 특별한 말씀을 넣음으로써 누가복음서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지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고 이러한 특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구절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삶의 다양한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약 10년 전쯤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접하고 나서 전 단 한 번도 이 구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구절의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구조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그의 넘치는 기쁨과 사랑 그리고 그의 헌신이 이 문장에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친밀하게 돌볼 때 그들이 무언가에 아주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실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인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절에 끌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는지 함께 이해하려 하면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깊고 큰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였을까요? 제 생각에 누가복음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워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며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정으로 타오르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셨습니까? 더 많은 일꾼들, 충분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7절을 보시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위에서 본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그토록 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12제자들의 파송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2명의 훈련과 파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곳곳에 이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도록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와 그의 행함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경이로움과 기적에 의한 그의 표징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구세주를 부인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권세와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12사도가 나가서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수확지에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아주 잘 익은 열매를 바로 수확해야 하는 비유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일꾼들을 빨리 찾는 것에 대한 긴박감을 느꼈던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군중들을 생각하고 수확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따라 살아가고 헌신하며 그들 주변의 필요 사항들을 보고 기꺼이 대응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송할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한 것과 같이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시려고 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70명의 파송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됐을 때는 70명,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는 72명의 그 번역의 차이와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70명이 훈련을 받고 그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연대기와 시간을 보면 유대 지방에 있는 시골 지역, 작은 마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집니다. 모세가 70명을 임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장로들을 임명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내는데 보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산헤드린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지역 상원과 같은 직분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리더십의 새로운 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충실한 대변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적 마인드에 살고 제자를 양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정통 산헤드린은 제사장, 엘리트, 부자들 등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했고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이 70명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메시아를 따르는 새롭고 헌신적인 것에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갈 것입니다 라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발을 내딛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70명은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 2명씩 보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2명씩 보내졌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명기에 기록되기를 증인이 있다면 어떤 사건은 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면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은 증인으로서 진실을 확증합니다. 이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둘씩 보내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잠시 멈추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늑대에게 먹혔습니까? 그들이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다른 민족 가정들을 방문할 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음식 제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이컨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 대한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에 차려진 것을 먹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담했습니다. 돈도 ATM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여분의 옷이 없었습니다. 선스크림이나 짐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좋아하는 샌들을 가져오지 못했고 탈취제와 빗만 들고 왔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사역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선교지에 보내겠다.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단지 양일 뿐이야. 아, 그건 그렇고 조금 위험할 거야. 늑대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문자 보내주고 돌아오면 보자 알았지?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들이 여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파송된 12명이 이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12명은 우리는 경험이 있고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른이 기쁨으로 돌아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혼란과 고난의 몫을 참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사용되어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했기 때문에 격려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왔고 저는 스펄전이 그의 논평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늑대가 새끼 양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인용 말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둘씩 나갔었습니다. 그것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들은 흥분과 열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기대 이상의 경험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새로운 산헤드린입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당신의 좋은 기쁨임을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는 순간 그는 진정으로 흥분하셨습니다. 헬라어에는 말 그대로 그가 감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쁨에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엇에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보여주는 두드러진 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종종 이 70명의 제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2명이 처음 파송되었을 때의 열매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수확지에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기도를 봅니다. 이제 더 많은 일꾼들을 봅니다. 이 70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파송된 12명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구절이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제자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2명을 보았고 이제 70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 양성하고 훈련시키려고 준비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지신 일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이 중간 지점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기점으로 누가복음은 그 뒤의 말씀을 계속 기록합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중간에 있는 말씀 구절에 독자들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종종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다른 예들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셨고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구절의 한 부분을 보고 가끔 영화처럼 중간에 튀어나와 줄거리가 무엇인지 캐릭터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6장에서 산상수훈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리더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급진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지침을 가르치신 후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듯이 백부장에게 급진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시고 그 직후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그런 다음 죄의 문제를 가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6번의 낚시 여정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말한 다음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교실 안의 지식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제 경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6가지 낚시 여정에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회당에서 사람을 낚는 법, 누군가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서 사람을 낚는 법, 직장에서 사람을 낚는 법, 육체적으로 소외된 자나 종교를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과 세리들을 낚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시며 그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우리가 단순히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기뻐하셨는지에 대해 중요성을 2가지 다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는 일어서서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셔마는 문자 그대로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셔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이자 뛰는 심장으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추가하셨습니다. 샴마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모든 선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그 선포는 놀랍도록 단순하고 도전적이며 두려우면서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나뉘지 않고 순전한 사랑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사랑이고 값비싸고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선교 여행으로 보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상황에서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이 이야기가 아주 익숙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 아주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을 때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마도 예수의 가르침에서 선교적인 마인드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가장 친숙한 비유일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늑대 한가운데가 아니라 도둑들 한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기 보시는 내용 또한 제자 파송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강도가 있고 이 강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에게 와서 기회를 포착해서 도둑질을 하고 부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용상으로 보아 강도에게 당한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알몸으로 남겨졌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로 하루를 끝마치고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은 집으로 가는 길에 구타당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옷이 벗겨져서 없어서 민족성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어 말투로도 그의 민족성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만지면 상처의 피 때문에 의식상 더러워지고 그가 이미 죽었는데 그 몸을 만졌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불결해져 다시 깨끗해지려면 성전으로 돌아가 특별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제사장은 그를 돌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반대편으로 피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레위인도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제사장과 레위가 서로를 알고 지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종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따라 그들의 집에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뒤 얼마 후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레위는 앞서가던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더 성스러운 행위로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능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의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피해갔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가는데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봅니다. 그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치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미움을 받았으며 소외를 받는 자였고 아무도 사마리아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들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고 다시 돌아와서 남은 모든 빚을 갚겠다는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십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독자분들은 그래서 그 뒤로 사마리아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두들겨 맞을까요? 강도들이 사람들을 돌보는 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서 그 사마리아인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다른 유대인들이 붕괴하여 그를 쫓아낼까요? 이야기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성이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당장 위험을 감수하고 또 다시 그 위험에 돌아갈 의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민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필요를 보기 위해 우리는 안락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연민은 함께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웃, 즉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그대로 행위로 실천에 옮기며 풍성한 삶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38절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씀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말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됨을 상징합니다. 멍에를 메거나 랍비의 가르침을 짊어지고 모든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녀는 많은 일에 정신이 산만하고 여동생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거나 붕괴하고 좌절하며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시며 예수님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걱정하며 화를 내다가 기회를 놓치고 마리아는 기회를 잡아 좋은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두 이야기 모두 전심을 다한 믿음과 순전한 사랑의 부흥, 급진적 사랑,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풍성한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실 때 제자들이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을 보셨을 때 경계의 문턱을 넘으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 급진적 사랑을 표현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끌려 산만해지지 않을 때 우리 또한 마르다와 같은 행동과 불평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급진적인 순종으로 실천되는 의존과 믿음에서 성숙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추수 현장에 기꺼이 들어가 주변의 필요 사항들을 돌보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산만함이나 다른 걱정들로 인하여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거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창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까? 70명의 제자들, 사마리아인, 그의 발 앞에 앉은 제자들. 이것이 수확밭의 일꾼들, 풍성한 사랑의 예입니다. 저는 오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을 맞이하여 현대적인 예를 예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킹 박사님과 같은 위대한 분을 볼 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권운동 지도자로서 그는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살았습니다. 짧은 39세의 삶 동안에 우리나라에 종종 침묵하는 양심의 예언자적 선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악에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대립적이고 비폭력적인 리더십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충실하게 구현된 종이자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메시지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은 인류의 광범위한 관심사에 대한 개인주의적 관심의 좁은 범위를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완전한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인 이타주의의 빛 속에서 걸을 것인지, 파괴적인 이기심의 어둠 속에서 걸을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판단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끈질기고 시급한 질문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For others. 누군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스터 로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그분을 알아보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알아요. 하며 지금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아는 척을 하자 그분이 저를 방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저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디론가 가야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있어야 할 곳은 어디 있는지를 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처음에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셨던 질문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70명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또 더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그 부분이 제가 기억했어야 했던 부분 같습니다. 인실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끔은 저희를 흑백으로 나누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1절 말씀에는 죄인지 아닌지가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그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이 암흑 가운데서도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컨트롤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보고 있으니 올바른 일을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가끔 마르다의 모습을 제 자신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를 중심에 두고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에게 해주셨던 설교와 가르쳐 주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기쁨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일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사마리아인도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택해서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앞에 방해가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일에 마주했을 때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도전일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신성한 도전이지요.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gonna walk in love. When the evening sun is falling, gonna walk in love. Through the troubles of the day, gonna walk in love. Oh, whatever comes my way, gonna walk in love. Brother, sister, come and walk in love. Oh, gonna walk in love. Singing hallelujah, we shall overcome. Oh, gonna walk in love. When my brother turns his back, gonna walk in love. When my enemy attacks, gonna walk in love. When I feel I don't belong, gonna walk in love. With no strength to carry on, gonna walk in love. Brother, sister, let us walk in love. Oh, gonna walk in love. Singing hallelujah, we shall overcome. Oh, gonna walk in love. Oh, gonna walk in love. We shall come together, we shall live as one. Whoa, gonna walk in love. Even in our suffering, we shall rise up. Whoa, gonna walk in love. Whoa, gonna walk in love. Brother, sister, let us walk in love. Whoa, gonna walk in love. Singing hallelujah, we shall overcome. Whoa, gonna walk in love. Whoa, gonna walk in love. Whoa, gonna walk in love. Sing it. Whoa, gonna walk in love. Sing it loud now. Whoa, gonna walk in love. Last time. Whoa, gonna walk in love. And now for our benediction, let me just pray this over us. Dear brothers and sisters, Father God, we ask that we would live on mission of proclama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Christ.
May we live as ambassadors in the midst of our fallen world. May we live with this radical, costly love, free from distractions and complaint. And may Jesus, may you rejoice because we are disciples making disciples, fulfilling your kingdom plan. Amen. You may now blow out your candles. 사랑하는 한인부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10개월 만에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주일 펠로우십으로 모였던 체육관 앞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던 기억, 또 떡과 커피를 준비하며 분주히 섬겨주시던 분들의 모습, 또 옆방에서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와 리코더 소리까지, 또 저 입구에서 이제 악수와 목례로 인사드리던 기억이 애잔한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초반에 장로회에서 업데이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인부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남짓 전에 이제 켄 목사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급히 사임하시게 되면서 몇 가지 불가피한 대응적 변화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이 시기를 헤쳐나가려면 외부보다는 이제 내부 목회자들 중심으로 인테림 임시 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장로회의 요청에 따라 제가 잠정적으로 담임 목회자 대행 역할을 맡게 되고, 또 감사히도 김광현 목사님께서 한인부 사역을 잠정 전담하여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헤쳐나오고 또 감사함도 많았던 지난 몇 달간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써주신 모든 지체들,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가지며 응원하고 또 기도해 주셨던 모든 지체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장로회에서 인테림 역할을 요청 주셨을 때 가급적 6개월에서 1년 안에 후임자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렸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11월경에 장로회에서 인테림이 아니라 퍼머넌트로 전향하도록 우리 빌리지 회중들께 추천드리는 것을 제안 주셨고,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함께 대화하고 또 고민하고 상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빌리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겸허한 자세와 또 여전히 남겨진 질문 속에서 오늘과 같이 그러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성도님들께 추천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9년도에 창립된 빌리지 교회가 다문화 교회로 전향된 지 작년 올해로 꼭 30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갈등도 많고 에너지도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다문화 교회의 비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러한 것일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소명이고 또 어느 누군가의 마스터 플랜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기보다 어쩌다 보니 그저 순간순간조차 살아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교회로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요즘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막 이민 온 느낌이 드는 부분까지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아래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조차 살아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인도하심과 상상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제 역할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마음도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5가지 정도의 원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실 방향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하신 길일 것이다 라는 그 신뢰 아래서 두근거리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저 부분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들과 생각들이 머릿속에 금세 차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한인이 담임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 전체 교회에 어떤 의미가 될까? 또 한인부 사역에는 어떤 의미가 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하지만 one step at a time 해보면 어떨지 싶습니다. 하나씩 말이죠. 여러 생각들이 들고 너무 앞서 나가는 듯한 아이디어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신뢰가 그분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고 또 평화가 되고 안정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차차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한인부 공동체 너무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공동체이고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것을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지 함께 눈을 열어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임을 확신합니다.